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닮아갑니다. 그 부부 사이에서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부가 닮아가요. 그래서 저희 부부 이렇게 같이 가면은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집사람 많이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목구비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닮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코가 오똑하고 저는 펑퍼짐하고, 또 아내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굵고 그래요. 그런데 분위기가 닮아요. 그리고 느낌이 닮아요. 오래 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큰딸이 다중지능검사도 하고 적성검사를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문과였어요. 고등학교를 가더니 자기가 이과 갔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과목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좋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난 지옥 가기 무서워서 또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성경 가운데도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격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하는 소리가 가장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 닮는다 그러는데 뭘 닮는 걸까 했을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음에 바로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소개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는 사랑에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뭐가 증명되냐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로써,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기 프로젝트죠. 좋은 주제였어요. 정말. 그리고 그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는데 필수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름이니까 팥 없는 팥빙수예요. 회 없는 회덮밥이에요. 사랑은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5장 2절 하반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사랑하는 게 그 공동체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노란 글씨를 읽을 텐데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금요철야 때도 우리 태원 목사님 잘 얘기했는데 헬라적으로 4가지 사랑을 얘기해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 혈육간의 사랑인 스톨게, 우정인 필레오. 그러나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기사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쏴 죽인 사건, 또 60대 아들이 90대 노모를 때려 죽인 사건. 더운데 마음도 너무 무거웠어요. 왜 죽였냐고 했더니 300만 원씩 주던 그 돈을 안 줘서 홧김에 자기 아내한테, 이혼한 아내한테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조건적으로 날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방식은 자기 몸을 생축,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10년, 20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권태기가 온다는 거는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고맙고 미안하고 늘 함께하는 게 정말 감사한 거, 그거는 우리 사랑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로 시작했다가 아가페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안 지켜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정말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부부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를 봐요. 참 교회도 어려워지는데 교회 싸움과 갈등이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이유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서로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사랑을 해요. 그러면 안 끝나요. 담임 목사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할 때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지 말고 정말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생축으로 번제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번제물은 가죽 벗기고 머리 잘리고 손발 잘리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줬던 영화예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인데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꼭 보라고 권하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기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보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아내가 치매 걸리고 암에 걸려요. 근데 그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보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말기암 걸리면은 선망 증세 일어나고 못 알아봐요. 치매까지 오면은. 그런데 이게 오락가락해요. 어때? 한 번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 할 거야.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쎄해요. 나는 당신과 결혼 안 해. 왜 그러냐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한평생 이렇게 받기만 하고 당신에게 집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과 또 살아서 고생시킬 걸 생각하면은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의 고백이 심금을 울렸어요. 당신 왜 그래?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당신과 살았던 시간이야.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게 진짜 기쁨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희생의 기쁨, 예수 사랑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서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106세시죠.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스승이고 멘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첫 번째가 정신적인 내면적인 가치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성경적인 원리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요, 자기 희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본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요, 이 시대 자체가 바람난 시대래요. 다 부부가 또 목회자가 또 모든 사람들이 일탈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왜 그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본보기가 전부 TV나 세상적인 가치.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해서 네 인생 찾아, 욜로적으로 살아, 짧은 인생이야,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준으로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상대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시고 그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 믿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신혼부부 보면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작년부로 그 이혼 지수가 떨어졌대요. 근데 그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왜 떨어졌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이혼을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혼인 신고를 안 해서 떨어졌대요. 혼인 신고 안 하고 2년이고 3년이고 살다가 그냥 애 안 나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헤어지면은 아무 증거가 안 남는데요. 웨딩 플래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단골도 있다고. 단골이 뭔지 알아요? 결혼식 단골? 지난번에 결혼했는데 요번에 또 나한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가 커. 여러분, 가슴 아픈 시대죠. 여러분, 결혼하면은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젊은 부부, 신혼 부부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요새 결혼해서 통장 각자 쓰는 거 알죠? 그게 무슨 부부예요? 자기 걸 아낌없이 주고도 아깝지 않아야죠. 그러니까는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따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대로 본받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의 본을 옆집 애기 엄마한테 배우냔 말이에요. 회사 가서 왜 부장님한테 배우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주 속상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께 본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얘기해주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요 교회도 그렇대요. 교회도 참, 저는 지금 정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야, 우리 교회 참 목회자들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요새 부교육자를 뽑는데요, 오리온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를 못 뽑기 시작했대요. 원서를 공고를 해도 안 온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새 목회자들이 직업으로 생각한대요.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면 뭐 보고 가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여러분 뭐 보고 직장 뽑아요? 돈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주고 복지를 많이 주는 대로 전부 간대요. 그래서 지방교회는 아직 내려가지. 여러분,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는 제가 목회자를 왜 하기 싫었냐면, 목회를 한다는 거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잘 사는 게 목표가 됐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는 한 사람도 살 수 없다고요. 요새 엄마들이 애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나 봤더니 애들이 너무 방황을 해요.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방황하나 봤더니 희생하는 부모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나이 많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2부에 가서 얘기하면은 자꾸 옛날 얘기한다 그러는데 너무 속상해요. 저희 어렸을 때 슬레이트 집에서 살았어요. 새마을 운동한다 그러면서 집 토담 부시면서 벽돌 쌓으면서 그렇게 집 졌는데, 그때 애들 들쳐왔고 그러면서 애들 키웠어요. 부모님들이 그 희생으로 우리가 컸거든요. 근데 그 희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쾌락을 쫓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없다고 김영숙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요새는 교사 지원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안 한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좀 힘든 거예요. 청소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섬기느라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희생의 가치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나는 교회 왔는데 땀 한 번 안 흘려봤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그 우리 샘원들 중에 샘별로 MT를 가는 샘이 있더라고요. 1박 2일로. 어느 샘인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사진이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샘지기가 샘원들 보니까는 어려운 샘원들, 또 그동안 휴가 한번 못 간 샘원들이 눈에 걸리니까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참 자기들도 힘든데 그렇게 꾸려서 가는 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지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본을 보여주는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뭐 자기가 좀 없어지면 어때요? 자기가 좀 비워지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받으라 그럴 때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상하게 언어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세상의 언어하고 구분을 져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고 진짜 성도는요, 제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먼저 바뀌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군대를 갔더니 꽃끝을 단아가로 끝나래요. 요자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요자 쓰면 혼났어요. 그래서 충청도 고참이었는데 이름이 연병장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연병장이라고 맨날 불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등병 때 중요한 일화였어요. 고참들이 기상 이렇게 깨우거든요. 아침에 점호 때. 기상은 뭔 놈의 기상이요? 이랬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 그런데 이게 잠꼬대 때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충청도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군대 용어를 써야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보고 싶어해서 가끔 놀러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근처에. 그래서 야, 윤기라 와서 밥 먹자. 그러고 이제 저기 영등포에서 사업하는 친구도 놀러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모임을 가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 어쩜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십장생 개고기 하면서 하는데 아니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옛날 추억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여러 번 없을 때도 그 욕하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 주님을 섬기는 입술로 욕을 한다는 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은 그 의정부에서 이제 경찰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황영인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외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들어서 이렇게 놀러 가면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자니까 약자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한테 맞은 경찰이 있었냐 지금까지. 네가 처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있는 내내 힘들어요. 언어가 음담패설이나 욕이나 또 남을 비하하는, 그리고 50대 남자들이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과장님들이에요. 전부 자기가 회사를 다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다 국가를 다 애국지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은근히 비하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거짓과 참소와 또 비난과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창기라도 셀이라도 예수님이 회복시켜요. 그들을 세워줘요. 그게 예수님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갖는, 예수님의 언어를 갖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언어를 꼭 집어서 얘기해요. 다른 건 다 있는, 겸손의 언어, 높이는 언어 다 있는데 여러분 5장 4절에 보면 무슨 언어라 그래요?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하라 그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겸손의 언어를 표현하지 못해요. 자기를 절대 낮추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럴 때 가장 먼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5천 명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감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자꾸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인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 그의 학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감사의 대명사로 많이 불려요. 이 사람이 이제 1918년도에 마스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파나소닉이라고 알죠? 그 회사가 돼요. 그래서 일본의 굴지 회사가 돼서 그 막 대기업이 되고 나서 일본 그 청년들이 가고 싶은 회사 1위로 뽑히거든요. 그때 면접을 이제 많이 보죠. 면접 볼 때 회장이 마지막에 입사 면접을 봐요. 근데 입사 면접을 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대요.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그러니까 뭐 대학 교육받고 여러 가지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지금까지 잘하고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이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사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삼성, 현대 입사한다고 생각해. 마지막 회장이 이 질문에 당락이 결정돼. 들어올 수 있는 게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라고 생각하냐? 서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은 잘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사했고 준비했는지를 어필할 때 합격해요. 근데 이 회장은 거꾸로 채용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꿨대요, 질문. 근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뽑았나요? 했을 때 경영 철학이 드러나요. 잘 들어봐요. 운이 좋아서 입사됐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잘하고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랜 경영의 원칙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됐다는 사람들은 항상 회사 내에서 자기 권리를 앞세우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사표를 낸대요.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다른 회사를 간대요. 그리고 항상 회사에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을 섬겨보니까요, 실력 좋고 탁월한 실력 갖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항상 교회에서 하는 어떤 대우나 또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져요. 그러나 모든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바이센 사역자들이,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대 담임 목사님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되게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늘 부족하다 그래요. 여기 지원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깜이 아닌데, 깜이 아니겠죠. 지금 대형교회에서 스카우트회 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늘 자랑하잖아요. 좋은 성도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이요, 막 사역자들 뽑으려고 난리를 쳐도 않아요. 개척 초부터 물반 고기반이라고 알아요?
태국 가면은 물고기 반 고기 반.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넘치도록 보내주셨어요. 그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 우리 그 삶 속에 그냥 고노스케 회장이 얘기하는 운 아니요, 은혜.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유는 덤이었어요,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지옥으로 가는 열차가 멈추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이제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의 운을 다 썼다. 그 은혜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뭘 해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주장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다 동일하지 않아요? 저만 받았어요? 누가 내래요? 여러분 같이 받은 거.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 마중물이 돼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돌이켜서 감사의 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요. 근데 불평하면은요 모든 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거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감사가 아내한테도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봉오리잖아요, 부부는. 근데 아내한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우리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 고맙고, 정말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가 된 우리 어머니가 있는 게 고맙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게 고맙고, 모든 게 고맙더라고요. 오늘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아요? 흰옷 입어서 그런 거예요. 유치부 오늘 계사 얘기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부장 집사님이 포카리 스웨트처럼 입고 왔다고. 그래서 모두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날 덥잖아요. 날 더울 때 그냥 짜증나 이런 얘기도 그냥 하지도 마세요. 하지 말고 참 날이 뜨끈뜨끈해, 참 고마워. 이렇게 감사로 다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꼭 하세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내 자녀가 돼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왜 아멘이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요 정말 여러분 돌이켜서 감사의 예수님의 그 고백의 특징이에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밑줄 긋고 나서요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누군가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늘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만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본받을 만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핍박자 포행자였어요.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이고, 교회마다 나중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가면은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과거 청산하고 지금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 못하지만은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진심인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세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본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목사님 중에 지금 이제 연세는 60대 중반이세요. 조현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작년에 이제 어머니는 소천하셨다 그래서 93세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100살까지 사세요. 93세도 짧더라고요. 100살까지 사세요? 그리고 조금 120살까지 사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 수천으로 갔는데 저는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이분 천국 가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은요, 장례식장이 축제가 돼요. 그런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밥도 맛있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장이 복음의 증언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그 조현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남매였는데 어머니가 무학자셨대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정말 그때는 핍박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들춰보면서 신앙이 1된 거예요. 사형제를 둘은 목사, 둘은 장로를 만들었어요. 사형제가 와 있는데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장례식장이 축제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 어머니 복되다.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형제의 멘토는 어머니래요. 누굴 본받고 살았어요? 어머니 본받고 살았대요. 저는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이 어머니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와도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늦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는 묻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오늘부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 교사, 목회자,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철수 씨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오늘 날도 더운데 길게 하면 짜증낼 것 같아서. 여러분, 안철수 씨가, 저는 안철수 씨를 정치하기 전에는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안철수 씨가 본받을 부분은 좀 많이 있는 분이긴 해요.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개원할 때 부산에 어려울 때 6.25 동란 이후에 판자촌에서 개원을 하시고, 판자촌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무조건 50%로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 돌리는 그 중학생 남자애가 교통사고가 나요. 병원 앞에서 다 치료해줘요. 근데 퇴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안철수 아버지가 그냥 보내라 그래요. 애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보내고 그거는 사회에 환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소식이 판잣집 전체에 소문이 나요. 전체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 때 안철수 아버지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살아요. 그렇게 힘들게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안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한 적 없다고. 그냥 아버지는 사셨다고. 그렇게 등 넘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훌륭한 그런 의사가 되고, 그 안철수 바이러스 만든 거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큰 회사에서 1,000만 불 준다고 그 넘기라 그랬을 때 안철수가 안 넘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업을 지키고, 그래서 그게 안철수의 유명한 일하는데, 그냥 정치하기 전까지는 제가 참 좋아했죠. 근데 지금도 뭐 여러분, 중요한 게 안철수를 만든 거는 안철수의 거울이 돼주고 본보기가 되어줬던 아버지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은요, 닮아갈 사람들이 없대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최후의 보루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거울이 돼주셔요. 큰 바의 얼굴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셨지, 우리 선생님들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여직공들이 교사를 해줬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월급을 타면은 그 월급 18만 원에서 쪼개서 애들 간식을 사준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저를 만든 거더라고요. 여러분, 본이 없는 시대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루저예요. 여러분이 그 본보기가 돼줘야 돼요. 이제 누구 정치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요,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울이 돼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루터기 캠프예요. 많이 덥대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초동부 할 때는 비가 왔는데 불기둥으로 비를 막았다면, 이 뜨거운 폭염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같이 가서 헌신해주고
거울이 돼주고 본보기가 돼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도 많이 지금 부족하대요. 후원해 주세요. 바이셈하고 상관없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이 사역지 이 기관을 하나님께서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주역과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